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또 지난 주간도 각처에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몇몇 성도들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찬양. 전심으로 주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한 번 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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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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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손경수 권사님 뵈니까 그냥 가슴이 뜁니다. 첫사랑이 연인을 만난 기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 하나를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기쁜 날입니다. 혹시 영어로 할까봐 많이 고민하셨던가 봐요. 유진 벨 선교사 4대 후손 인요한입니다. 117년 전에 처음 제물포 땅을 받고 조선 땅에 오셔서 저희 집안은 남장로교의 후원을 받아서 주로 호남 지역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는 구수한 전라도 표준어를 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피터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설립자 후손 4대 후손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 씨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원한석 씨가 아버님이 원일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오신 브라운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기억에 남고 또 그렇게 귀한 친구로 그렇게 사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브라운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저는 한국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브라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기서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박수 좀 부탁합니다. 언더우드 4세나 유진벨 4세나 여러분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고민도 있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3분 내로 말을 끝내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전두환 생각이 났습니다. 정권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놓칠 말아야 되는데 3분은 조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실한 부탁이 있습니다. 아주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아주 겸손한 부탁입니다. 1912년도 바로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 설립되는 해에 유진벨의 사위 윌리엄 린턴 제 친할아버지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때 3.1운동을 조금 후에 경험하시고 무슨 글을 남겼냐면은 한국 교회, 조선의 기독교인 숫자는 2%다. 그러나 독립운동하는 숫자는 30%다. 2%가 30% 일을 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의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초심의 빛과 소금의 정신을 다시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듣기는 매우 거부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발 더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서양의 기독교를 닮지 마십시오. 서양의 기독교는 무서운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영적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고니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착각을 하고 저대로 믿지 않고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두는 이런 교회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서양의 선배들을 닮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에 조상들 3대는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왔는데요. 저는 한국인한테 준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혜도 받았습니다. 1980년도에 연세대학교 의대를 정원회로 입학했어요. 살짝 좀 부정기가 있죠. 그리고 91년도에는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은퇴하면 사랑하는 전라도 땅에 내려가서 순천에서 서울은 미안하지만 은퇴한 날 시간으로부터 1시간도 더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내려가서 은퇴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3월 21일 날 특별 귀하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함께 나가고 100주년 되는 올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대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한국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특혜와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업을 끝내는데 코리안이 앞장을 서서 전 세계를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 씨입니다. 연대의대 세브란스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인요한인데요. 제가 이제 다 한국 교회사 때 한번 하겠지만 저분 집안하고 원희란 씨라고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한국 장로교 선교의 주축을 이뤘는데 그 4대 손인데요. 제가 오늘 이거를 보자 온 건 이분이 두 번째 한 얘기가 그 내용이었잖아요. 자유주의 병들지 마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 전제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5년 전에 장로교 100주년 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오늘 이 계속해서 분열 한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중직자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이런 분열 한국사나 이런 거에 흥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일반 초신자들한테서 들을 만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중직자를 놓고 그분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구나. 성경이 어느 건 재미있고 어느 건 재미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재미없으니까 안 읽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구나. 이런 마음에 그날 밤 이 가슴이 떨리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계속 지난 1년 반 넘게 저랑 같이 오시는데 사실은 제가 수요일 이 저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어느 큰 교회에 실버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건 담임 목사 포지션도 아니고요. 갓 안수받은 목사들을 그냥 떠넘겨주는 그 실버 미니스트리. 그 실버 미니스트리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설교도 없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버스 대절해서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정도의 사역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야 어찌됐건 굴러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모습이 말씀 위에 기초해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분열 한국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맞을 짓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지금 아까 저 인요한 씨 이야기대로 다 예수도 모르고 다 나한테 편한 말말을 듣기를 우리는 원하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분열 한국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분열 한국사 공부는요 사실 재미없습니다. 이거를 그나마라도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써야만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 한 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3-4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고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안 하면 신앙과 목회의 근본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동안 저희 교회에 이것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더욱이 구약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시자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내 신앙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추해서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제가 이 장면 말고 사실 또 다른 동영상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순천 출신입니다. 장로님 잘 아시겠네요. 순천에서 어려서 다 지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요, 순천에서 이제 향후회를 하는데, 국민학교 향후회를 가는데 깜짝 놀래. 그거 보면 깜짝 놀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전라도 촌놈들이 이렇게 전라도 촌놈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상 쭉 펴놓고 둘러 앉아 있어요. 시골집 같은데 둘러 앉아 있는데 이분 혼자 딱 미국 사람이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말들이 전라도 말로 이 대화를 하는지 이 사람이 그나마 표준말 쓴 거예요. 진짜 그 전라도 순천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서양 얼굴 사람에게서 그 전라도 완전히 구수한 사투리가 나오니까 상당히 신기해요. 상당히 신기해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가 좀 나오잖아요. 실제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보여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분의 3대 손, 4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직접 낳아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100년 전에 전라도 순천은 어떻겠어요? 아시잖아요. 온갖 이가 기어다니고 애들 구정물 찌찌 흐르고, 그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100년 전에. 그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자식을 키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자식들 낳아갖고 현지 아프리카 학교에 보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내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선교사들 자기 자식 낳으면 다 어디 보내요? 국제학교에 가서 영어 배워요. 그러나 그들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서 자기 자식들 키우고, 이제 모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미국에 가서도 대학 교육 시키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자식들까지 다 헌신해가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삶을 살아온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간 것입니다. 저 사람들만 저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런 위치와 저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래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거를 전제하고 우리는 지내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열왕 한국사를 다루어 가시는 거고요, 이들의 삶, 살아갔던 삶을 살펴봐야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그 민족과 그 영혼과 그 나라를 살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롤모델들을 우리가 보시려고 이렇게 왔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송합니다만 끝까지 이거 분열 한국사는 갑니다. 아닙니다. 이게 역사에 관련되어 있고 하지만 재미없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열 한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달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달랴 내용이지만 짧은데요, 내용이 많아서 아마 오늘 다 못 끝나게 되고, 또 지난주에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앞부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24강입니다. 오늘 24강 문제집 송 권사님 안 갖고 있어요? 24강 안 받으셨으면 한번 있어요? 24강 오늘 거 카피 하나 있어요? 카피는 어디 있어요? 내가 책상에 없는데. 제가 25강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눠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우리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구약 581페이지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같은 평행 본문이 역대하는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68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지나가고 오늘 문제를 우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10문제 가까이 돼서 이 내용이 짧은데 내용이 얘기할 게 많아서 문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한번 답을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1번.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손자들을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자신의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모두 살해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아달랴의 죽이 연도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후에 의해서 요람목과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보시면 자기 오빠가 죽었고요. 자기 아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집안 아합 집안 여자인데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고 아하시아가 남유다를 계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가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동시에 다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고요. 또 요람이 오빠가 죽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보시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얼마나 바알 자기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오빠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없고. 보통 생각해보세요. 남편 죽었지 아들 없으면 뭐예요, 여자가? 끈떨어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입장인단 말이에요, 이 아달랴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 세력을 부추겨 놨는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이 왜 그러냐면 이 아하시아는 이미 아하시아 형제들은 제가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들은 양쪽으로 다 있었던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람 때에 아버지 여호람 때에 아랍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혼자 남은 거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였을 때는 이 여호람의 자손들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 모두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식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쪽이 자기 아들이니까 이 여자가 한 40, 50대였으니까 이 아들 나이는 20, 30대 아니겠습니까? 이 20, 30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이들은 자식들 남자들은 싹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였다면 누구를 죽여요? 손자들을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그 아이 손자들이라 해봐야 벌써 10대나 뭐 67살 아니겠습니까? 이 요아스가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보세요. 이 아합의 가문은 죄악의 이세벨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싸그리 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 쪽에서는요 이 사람도 하나 살아남고 여기도 혼자 살아남고 여기도 혼자 살아남아서 은혜의 등불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유다 처음에 얘기할 때 다윗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등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요 지금 분열왕 국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분열왕 국사처럼 은혜스러운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은혜 자기가 지키고자 그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보이세요? 이게 동시에 내려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철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죄에 대한 그 미움이 없다면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미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할 수도 없으며 남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심오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요 한마디에요. 근데 이 여자가 싸그리 죽인 남자아이들은요 7살, 10살, 12살 이런 아이들 자기한테 반역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반역할 만한 씨앗을 자르게 해서 싸그리 죽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람이 다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여호세바죠.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이복 형제
이복 형제로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요아스에게 누굽니까? 고모죠. 고모. 이 여호세바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여호세바에 의해서 이 아달랴가 다 아들들을 죽일 때에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유모한테 안겨가지고, 자기가 데려가면 의심받으니까 유모한테 안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요아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저밀기 시작을 합니다만, 그때가 한 살이 안 넘었어요. 그렇게 다 죽을 때 마지막 끝에 있던 끝자락에 있는 아들 요아스를 하나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손들을 유모에게 맡겨가지고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유모가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내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왕손을 7년 동안 숨겨서 살려냅니다. 이 아달랴가 이렇게 왕손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 팔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바알 사람들, 바알 세력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번 문제, 어쩌다가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요. 그러면서 성경이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여자가 사실은 유다 여왕입니다. 유다 왕손입니다. 왕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로 가거든요. 근데 왕을 항상 얘기할 때는 즉위 연도를 다 표시했었는데요, 여자를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이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기만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열왕기서는 객관성과 학문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왕으로 표시를 해야 해서 쓰긴 써야 합니다. 실록이니까. 그러나 그 여자를 왕으로 보고 싶진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할 때,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름을 쓰긴 써야 되지만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나님이 기록은 해주긴 해주는데 정말 쓰고 싶진 않은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자라면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네가 진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즉위 연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당한 겁니다. 사실은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사에서 오죽했으면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 2절에 보세요. 네,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번.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는 동안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역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두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서 열왕기서가 두 사람의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쓴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달랴라는 여자와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이 두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성도님들 한번, 이거 자유롭게, 오늘은 이런 건 이제 예배 형태가 아니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한 성경에서 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달랴는요, 그래도 왕손입니다. 예? 왕의 집안 가문 아니겠습니까? 왕의 집안 여자고요. 이 여호세바는 뭐예요? 첩의 자식이에요. 말하자면 정손도 아니에요. 첩의 여자였어요. 아니, 첩의 여자가 아니라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그리고 물론 둘 다 동시대의 사람이고, 아달랴라는 여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등불을 끄고 끝까지 끌려고 했던 여자고, 껐지요. 다 껐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꺼졌어요. 이 여자는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빽 없고 가문 없는, 학벌 없는, 경력 없는 그런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등불을 지켜오셨습니다. 보이세요? 가진 것 많았고 이름이 있었고 그런 여자잖아요. 왕손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갔던 여자고, 이 여자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다윗 가문의 등불을 지켜갔던 구속 역사에 쓰임받았던 여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그걸 물는 겁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2절과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짓밟고 무너뜨리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인요한 씨 가문, 그 사람들 1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의 제물포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110년 전이죠. 그가 그 땅을 밟고 처음 썼던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고 시작했던 집안의 4대손입니다.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재중원이 지어졌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폐렴 이런 거, 그 기본적인 질병이 바로잡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연대가 세워져서 오늘날 이대가 세워져서 우리 한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 연대 이대에서 이제는 동성애 자유다 외치고 있는 한국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서 한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되실래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내 생각과 내 욕심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있으셔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한 큐에 그까지 애기 하나 구한 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동세대 사람들 눈에는 이까지 애기 하나 포대기에 싸워가지고 도망친 것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어떤 생각으로 제가 지금 붙잡고 가냐면, 저는 주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는요,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와요. 예. 그러나 이 수요일 저녁 자리는요, 나오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으면 못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걸 1년 넘게 해오신 거잖아요. 예? 왜 제가 이걸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앞에 놔두고 왜 이렇게 딱딱할 것 같은, 재미없을 것 같은 이런 것을 하드리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 공부하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러한 여호세바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한 순간 하나 이것이지,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회개의 전을 다시 쌓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 계신 성도님들께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본문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몇 번 다뤄왔다면, 이전에 목사님들 통해서 해오셨다면 그나마 좀 익숙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딱딱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기 때문에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아달랴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세바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 끝까지 분열왕사 다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고 이제 한국사로, 교회사로 들어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동기를 살았던 두 여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었지만 그리고 보잘것없는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큰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몇 명 앉아있지 않지만, 또 이것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물줄기를 회복시키고 되돌리는 큰 회개의 자리요, 미스바 대각성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또한 큰 축복인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